이제 정말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 여러분들이 옷차림을 보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은 추위와 함께 코로나도 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우리들에게 조금의 시간을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아주 추울 때 일기예보나 뉴스를 보면 여러분 한강이 얼었습니다. 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한강이 결빙됐다. 한강이 얼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강이 꽤 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한강이 긴데 길고 넓은데 그 한강 중에 어디가 어떻게 얼어야 한강이 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분명히 그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디가 어느 부분이 얼어야 한강이 얼었고 한강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할까?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한강대교라는 거예요. 한강대교. 한강대교는 이제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다리인데, 요 섬이 이제 밤섬이에요. 밤섬이고, 이 밤섬을 두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게 이제 한강대교의 노량진 방향이고요. 요쪽 이제 밤섬 요쪽으로도 다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강대교 용산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 쪽이 되는 거고요. 강북 쪽이 되는 거고 방향적으로는 요쪽이 동쪽이니까 이제 상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기상청이 말하는 한강이 결빙됐다라고 하는 기준 지점이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다른 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한강대교에 요 2번에서 4번 요 교각 사이 여기서부터 100m 상류 지점. 이해되세요? 2부터 이 4번 이 교각 요걸 기준으로 여기서 100m를 재는 거예요. 여기서 100m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이 얼면 한강이 언 거예요. 저 지점이 녹으면 한강이 녹은 거예요. 이걸 한강 결빙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재밌죠? 흥미롭죠? 어떤 성도님들은 저게 뭐야 하는 분들 계세요. 금강이나 얘기해라 뭐 이런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한강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매한 걸 정해주기 때문에. 저 한강의 저 지점이 언제 얼었느냐에 따라서 올해 겨울은 일찍 왔네. 겨울은 빠르구나. 또는 이렇게 겨울옷이 안 팔린 이유가 있구나. 이게 한강이 얼지도 않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니 그러니까 겨울옷이 안 팔리지. 저렇게 30-40만 원씩 했던 패딩이 어떻게 10만 원 이하로 팔리지? 한강이 올해 안 얼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기준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지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코로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 이후의 세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를 나누었던 지난 4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5주째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시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포스트 코로나인가? 언제부터인가? 한강이 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강대교의 노량진 방향 2에서 4번 교각의 상류 쪽 100m 지점이 얼었다 하면 한강이 얼었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방역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70% 정도가 되었을 때를 혹시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라고 보세요? 여러분 전국의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한 달 정도 가고 한 일주일 정도는 확진자 0명이라고 뉴스에서 나와야 그때서부터 포스트 코로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설교했나라고 보니까 설교의 거의 99% 이상은 코로나 이야기를 꼭 하고 있더라고요. 정상이죠. 이 코로나를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나라고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거 참 잘 짚었다라는 것도 있고, 이건 좀 부족했다, 이건 좀 수정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1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는 예언서로, 때로는 복음서로, 때로는 서신서로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코로나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코로나의 시대가 종료가 되고 영적인 의미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백신을 몇 퍼센트가 맞았고 면역력이 몇 퍼센트가 생겼고 확진자가 몇 명이고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거리 두기를 몇 단계로 줄였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언제부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지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패역했던 이스라엘과 유대가 각각 북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포로기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기. 나라를 잃고 피지배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고향 땅을 애타게 그리며 살던 그들은 이 끔찍한 역사가 빨리 지나가길, 빨리 끝나길 기다리며 회복을 부르짖었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 줄로 아수르가 되어 있고 파란 줄로 바벨론이 되어 있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남쪽 유다를 지배했던 저 바벨론이 저 남쪽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아수르를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시 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기간을 아수르 포로기라고 안 하고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게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바벨론 포로기가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예언하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는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충 한번 짚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역사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언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왕조는 기원전 1050년 사울왕의 등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연도가 나열이 되는데 연도 기억 못해도 돼요. 나중에 정리는 해드려요. 근데 연도를 기억을 못해도 되는데 BC니까, 기원전이니까 숫자가 거꾸로 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1050년에 사울왕이 등극하고요, 정확하게 40년 뒤에 다윗왕이 등극하고 정확하게 40년 뒤에 솔로몬이 등극하고 정확하게 40년 뒤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참 쉽죠? 40년의 기간을 가지고 새 왕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BC 930년경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때로부터 포로 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북방 이주 정책을 펼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거기에 몰려있으면 너네들 민족성을 가지고 살 테니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었으니 나라를 섞자. 민족들을 섞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절로 보내고 저기 있는 사람 일로 보내서 섞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돼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기원전 538년에 드디어 1차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총독 수룹바벨이 이끌고 포로들이 귀환을 해요. 이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여러분들 알고 있는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요. 그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혼합을 시켰다면 이제는 너네는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너네 땅을 너네가 잘 다스려라 라고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수숫바벨 총독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기원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성벽과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고 성벽은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이 벽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차이를 두고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저 9개의 역사 연대표. 이것은요, 신학생들은 거의 이제 외우는 게 좋죠.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지금 읽는 성경이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지 좀 이해하려면 저 연도와 저 시기, 또 연도는 몰라도 저 순서만 조금 알고 있어도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말씀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 끔찍한 역사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 느끼는 이 어떤 이 허탈감, 이 자포자기한 심정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많은 군인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군인들이 막 자살하고 막 자해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고참들한테 당하는 이 갈굼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공포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갔는데, 전투경찰로 갔는데 꼬인 군번이었어요. 들어가니까 제 위에 고참들이 다 저보다 2개월 먼저 와 있는 고참들. 그러니까 그 고참들이 제대를 해야 제가 고참이 되는데 저는 제대 2개월 전까지 막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군대에서 자살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게 그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를 앞둔 고참, 그러니까 그 고참도 막 제대를 앞둔 그 고참도 그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군 생활 2년 2개월 중에 한 1년 8개월을 막내로 살았던 고참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2개월 빠른 고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고참, 이제 곧 제대를 앞둔 고참은 이 간급 동안은 막내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야, 고참들이 많이 갈구지? 어떻게 또 갈군다?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이제 제대를 앞둔 고참이 하는 말이, 지금 너가 이게 영원히 너 제대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지만 딱 3개월이다. 3개월 지나잖아. 그러면 고참들도 너 갈구는 거, 너 쫄병이라고 갈구는 게 쑥스러울 거야. 왜냐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쑥스럽게 될 거야. 그리고 3개월 지나잖아. 그러면 네가 지금 너 위에 고참들이, 제가 이제 군대를 1년 늦게 갔으니까 고참들이 저랑 동갑이거나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쟤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딱 3개월 지나면 서로 쑥스러워서 다 친구 된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토닥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참은 제대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2개월 빠른 그 고참들의 세계가 도래한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3개월 동안 엄청 갈구더라고요. 엄청 갈구고 정말 알게 모르게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런데 3개월이 딱 지나니까 그 고참이 이야기했던 대로요, 이 고참들이 이제 갈구다가 이제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같이 늙어가는 처지잖아요. 군 생활은 또 똑같음이 연속이잖아요.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몇 번 갈굼을 당하면 실수도 안 합니다. 오히려 실수의 폭이 저보다 고참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제대했던 그 고참이 말해준 것처럼 3개월이 지나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의 바르게 고참 대우해주고, 그러면 그 고참들은 이제 제가 안 갈고도 같이 일 잘하고, 게다가 안 갈고도 고참 대우 잘해주니까 이 고참들은 또 저를 갈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3개월 뒤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언제 끝나는지, 이 어려움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끝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서 25장 11, 1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해석 필요합니까? 70년에 해석 필요하세요 혹시 여러분? 저 70년을 다른 어떤 말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12절,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몇 년이 끝나면? 70년이 끝나면. 해석도 필요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이라고 못 박아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너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이후로 70년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70년인가가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70년이냐. 우리가 보통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국토를 침탈당한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그 국토 중에서 수도가 뺏겨야 돼요. 수도를 뺏겨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후퇴를 할 때 수도를 급작스럽게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도를 빼앗아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왕권이 박탈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나라에 이제 없어져야 돼요. 그 나라의 왕이 없어지고 새로운 그 침탈한 나라의 왕이 돼야 그 나라가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수도가 점령이 당하고 이스라엘 왕이 폐위가 된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86년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의해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회복의 시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 7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70년이 어느 시점인지를 판단하게 되면,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언제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건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을 빼앗기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회복되었다, 이제 재건되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70을 빼보면 돼요. 586년에서 70을 빼보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회복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차 포로기한도 아닙니다. 2차 포로기한도 아니에요. 3차 포로기한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은 재건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 지내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그때를 하나님은 회복의 때, 하나님은 재건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제사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라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귀환도 아니요, 성벽의 재건도 아니요, 그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 시점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의 재건을 완벽한 회복이자 완벽한 재건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라보면서 코로나를 영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 하나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적용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모여 부르시는 것, 주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회복의 개념이 혹시 하나님의 그것과 다르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회복이 하나님 장사가 코로나 이전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회복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재택근무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애들 학교 잘 가게 좀 해주세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매일마다 울리는 그 빨간색 재난 문자, 그 재난 문자 소리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감을 주잖아요.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잖아요. 세종에 몇 명이 생겼다더라, 대전에 몇 명이 생겼다더라, 공주의 확진자는 왜 세종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재난 문자가 오지 않는 그 순간을 혹시 여러분은 회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회복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네는 회복되었다, 너네는 이제부터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에 대한 선포는 역사상 가장 더럽고 이기적이다 평가받던 지난날의 교회가, 또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진정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이 시대 말에 각 교회에게 생명처럼 주신 그 사명을 받들고, 주님, 저희가 주님 사명 받들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이 사명 우리가 두 손 불끈 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진정한 사명자들의 교회가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성전 재건에 두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은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신, 면역률이 몇 퍼센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바라보시는 것은 저 교회가, 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를, 과연 저 교회가, 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개선하고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지. 백신의 문제, 사람이 만드는 그 백신 따위, 사람이 만드는 어떤 무슨 온라인 수업의 정책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들, 방역 당국이 말하는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들, 하나님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저 교회가, 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는가, 이스라엘의 저 무너진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기간에 그들과 함께 살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 기원전 538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기한 때 함께 넘어왔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는 1차 포로 때 예루살렘을 함께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성전 재건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서두르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하였고, 바로 이어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때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여기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시점에 했던 말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건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시되,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대언토록 하시는 겁니다. 2절, 너는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를 먼저 부르시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닌 거 아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교적 지도자를 부르시고 또 남은 백성에게, 그러니까 함께 따라온 그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솔로몬의 온갖 금은 부하들, 다윗 왕 때부터 만들어 온갖 금은 부하들이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피폐해진 그 성전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성전이었던 것이 지금 너희들 앞에 보잘것없이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너희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실 건데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 흔들리면 안 된다. 또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따라 나갈 텐데 백성들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아마도 2장 5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관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게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했던 그 언약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벌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희들 혼냈던 거 그래 알아. 그러나 앞으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축복이 유효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아이를 크게 혼냈을 때 아이가 부모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뭔가 잘못해서 혼내잖아요. 그러면 뭐 눈물 콧물 질질짜면서 울어요. 그래, 잘못했어 안 했어? 울지 말고 대답해봐.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라고 대답해요. 아이의 입으로부터 이제 반성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보통의 부모님들은 또 이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큰아이는 보통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엉엉 울어요. 펑펑 울어요. 무슨 뭐 누가 보면은 무슨 뭐 아빠가 학대한 것처럼 엄마가 학대한 것처럼 이 아이가 펑펑 울어요. 왜 울겠어요? 아이가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엄마 아빠를 화나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야단 맞고 내가 잘못한 거 알았는데 문제는 엄마가 아빠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심각할 경우에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나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면 어떡하나 라는 그 공포.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야단 다 치고 난 다음에 안아주면 도닥여주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 문제 없어. 나는 너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걸로 인해서 내가 너를 떠나거나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 순간이 그 아이에게는 정말 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엄마나 아빠한테 심하게 야단 맞았지만 그래도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해주는 그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겠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학개 선지자의 저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받았을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때 했던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희가 이 땅에 평만할지어다,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큰 위로와 평안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가고 높은 산에 있던 흙이 땅 밑으로 내려오는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너희들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변화가 마치 세상을 흔드는 진동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2월 말에 우리가 이번 이 주일 말씀 시리즈 제 두 번째 세상이 바뀌다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삶의 패턴을 바꾸어 내야 합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거예요.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포스트 코로나가 시대가 돼도요, 예전의 삶과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패턴이 바뀌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건과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뀌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명현현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약 드셔보신 분들은 특히 명현현상에 대해서 좀 아시죠? 명현현상은 내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체질이 바뀌어가면서 몸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약 괜히 먹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약 제조하신 분들에게 찾아가면 항상 하시죠. 걱정하지 마. 명현 반응이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 약 끊지 말고 계속 먹어. 그러면 실제로 약을 계속 먹으면 몸의 체질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두드러졌던 이상 반응들이 낮아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럼 몸의 체질이 바뀌어서 이전의 질병도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되지요.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실 때 우리들에게도 명현 반응이 일어납니다. 힘들 거예요. 고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들고 고생스러움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지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저 책을 지으시고 우리나라에는 무료로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카톡에 저거를 한번 이렇게 PDF 파일로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코로나는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던 죄를 드러나게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진동케 할 거다,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할 거다, 흔들 거다, 쉐이크 할 거다라고 할 때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흔들림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것들과 아래에 있는 것들이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미 구원받고 회개한 우리들의 숨겨진 죄성을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마귀의 정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강한 충동질이에요. 이 과정, 즉 깊은 곳까지 긁어내는 저 깊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성결함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대언되어 피와 붓고 살이 붙었을 때 그때 비로소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나오는 군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마른 뼈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깊은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강한 영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 고쳐 먹어야 돼요. 이 정도 내가 예배 때 몸만 담갔다 가면 되겠지,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던 그런 여러분들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더욱 성숙해진 영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구경꾼이었다면 이제 우리 손에 벽돌과 쟁기를, 망치를 들고 있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 능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또 영적 성숙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룩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듯이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정말 인내로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회복되었으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회개와 성숙의 단계를 거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 깊은 회개와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